안 반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안 반가우면 할렐루야 안 해도 되고, 반가우면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반가운 것 같아요. 오늘도 참 귀한 곳에 귀한 모습으로 귀한 마음을 갖고 귀한 말을 전하려 이게. 그래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아무도 없어도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곳에 섰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흡족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그릇들이 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기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도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마음은 아버지 지금 우한 아버지 콜레라로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마음을 담고자 하오니 이 시간 말씀 속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담아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이랑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래, 안 반가운 사람은 괜찮아요. 안 반가워도. 저는 항상 예배 드리는데 한 분만 반가우면 돼요. 한 분만. 누구?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반가우면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서 세상의 눈치 보는데 목회자는요 세상 눈치 보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눈치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줬느냐 하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입이 있으면 합독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입이 있는 자들만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모르는 분은 맨 앞장 튀고 그 다음 두 번째 장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같이 여러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 열린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지금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이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머리 걱적걱적하고 피도 나오니까 그러면 곤란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 주의 일을 하였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우리 주님이 물을 때 여러분 입술은 뭘 대답해야 하느냐. 준비가 안 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곳이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었다면 어떤 모습을 살아야 할까?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건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이 순간이 가장 마지막이다. 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 주님 만난데 행복해야죠.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행복합시다. 근데 행복합시다 하는데 행복합시다. 스마일 해서 행복합시다. 근데 스마일 하라니까 이게 스마일 아니에요. 마음이 스마일 해야 돼요. 행동의 스마일보다는 마음의 스마일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은 찾아올 때
범죄한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죠.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이지만 부드럽게 아담아 내가 어디 되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죄를 지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었나이다. 그것은 아담이 준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죠.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냐 아버지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고백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아담은 다른 대답이죠. 동문서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웠으면 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범죄한 것을 몰라서 물은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럼 왜 숨어낸 이유를 물을 때는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이 부를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는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오늘 말씀. 아멘. 아멘 소리 작으면 내일 또 할 거고 모레도 할 거고. 아멘. 그래요. 우리는 말씀이 연대되면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아멘 하라니까 목사님 아멘 팔로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곤란해지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가지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라. 왜? 용서하시려고. 또 하나는 감사하라. 축복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회개도 하지 않고 감사도 인색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으면 거둔다. 그래서 많이 심어라. 저는 아무리 이렇게 많이 심어도 안 나는 게 있더라고요. 씨앗은 심으니까 싸게 나는데 돈을 내가 10,000원짜리 심어놨는데 이틀을 캐보니까 처졌을 뿐이더라고. 땅속에 숨었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1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들어야 100배의 축복이고 10,000배의 축복이 있지. 주님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거예요. 어찌하면 주님이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데 성도의 기본 자질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세요. 그 다음에 많이 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담아야 되는데 항상 보면 말씀 듣기는 많이 들었어. 근데 보기는 많이 봤어. 근데 담는 그릇이 없다. 그러니까 행동이 옮겨지지 않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담으면 행동이 많아진다. 행동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의를 기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 왜 만들었냐 물으면 영광받게 만들었다. 그건 들은 게 있어. 어디서 들었든지. 근데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올려드렸냐 모른다는 거죠. 무식이 용감해가지고 그냥 영광 올려드리면 되죠. 영광이 뭐예요? 그거 목사님 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곤란해지. 영광이란 단어 안에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려라. 이게 영광이에요. 아멘이니까 누가 칭찬하면 죽기 영광. 그거는 GR 하는 사람들 한 얘기고 GR을 빨리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말은 감사와 기쁨을 드려라. 이게 영광 올리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또 곤란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우리는 가장 크게 우리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안 믿는 죄. 안 믿는 죄. 아멘입니까? 왜? 믿으러 하는데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여러분 살인죄가 크냐 믿지 않은 죄가 크냐 묻는다면 믿지 않은 죄가 큰 거예요. 왜? 살인죄는 지옥 깜방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용서 구하면
주님이 데려가요, 천국에. 믿으면. 아멘. 육신의 살인자 데려가요, 천국에. 회개하면. 근데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데려갈 길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는 여러분 살인죄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다. 아멘.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믿느냐? 온전히 완전히 믿어야 된다. 근데 온전히 완전히 믿으라니까 이것도 굉장히 분열되는 거죠. 왜? 온전히가 뭐고 완전히가 뭐냐? 우리는 온전히란 말은 내 몸에 있는 거품을 다 빼고 순수하게 믿어라. 이게 온전히. 완전히 믿으라는 것은 미쳐야 돼. 아멘. 세상에 미치면 정신병원에 가고 주님한테 미치면 천국 가요. 아멘. 아멘. 근데 세상도 미쳐야 되는데 세상도 안 미치고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미치지 않으니까 전부 헬렐레가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왜 다니? 땅을 보고 다니니까. 옛날엔 동전이 흘렀는데 요즘은 동전 안 갖고 다녀요. 카드 갖고 시대라 동전 없어요. 하늘 보고 다니세요. 왜? 부끄러우니까 땅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죄를 지니까 땅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사면이 막혀있어도 하늘은 열려있어요. 아멘. 아무리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아멘. 하늘이 지금 맑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흰 도화지가 있다면 밑그림을 잘 그려야 그림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림이. 밑그림을 뭐 그린다고요? 고양이 그리면 고양이 그림이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트를 그리면 사랑이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을 그리면 그것이 나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그리세요. 옆에 분 바라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 옆에 분이 주님의 형상이에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형상대로 빚으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내 옆에 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마지막 날 만난 사람이라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 분들을 보면 사랑으로 하트가 눈에서 나와야 돼. 근데 하트가 나오는 게 눈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성냄, 화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도깨비 뿔들이 다 달려있어. 눈은 동그래야 돼. 그래서 눈에서 하트가 쏟아져 나와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넘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원약을 주셨잖아요. 안 주셨어요? 저만 봐서 미안합니다. 저만 받았어요. 세원약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 세원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서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일부러 교회 안 가면 주님이 징계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 보자고. 교회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교회 안 가도 별로 표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린다. 아쉽죠? 저는 부탁드리고 싶으면 교회는요, 내가 목사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성도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마음을 담게 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주님이 마음에 없는 목사가 천지, 교사보다 말로 천지 삐까리예요. 근데 우리가 표준말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성도로 부르습니다. 목자도 성도요, 권사도 성도요, 장로도 성도요, 다 성도예요. 성도 이름 안에 직분이 있는 거지 직분 안에 여러분 이름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란 이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강대상이 어찌하면 내가 설까 싶어서 개척한다고 은퇴자금 받아가 조그마한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나는 과거에 그 성도들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따라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설교할 힘이 빠져서 마지막에 초라한 모습이 되는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최소한 30년, 40년 내 설교 들어줬으면 이제 나도 다른 목자 설교를 들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야 돼. 평신도 돌아가야 돼. 저는 목회자가 평신도 돌아가는 게 그게 내 목표예요. 왜? 후배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요, 내가 모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모르게 내 마음에 여러분 목회자 활동 안에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허락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설교하면 은혜가 되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저게 부족한 것이 그래도 얼마나 노력해 저런 설교하는 것이 또 눈물이 나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며요. 가르치면 뭘 가르칠 거예요? 성경 요절 외우라고, 말씀의 지식 가르치려고. 성도의 본분은 크게 하죠. 사랑을 여러분 담아서 여러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임하고 은총이 임합니다. 저는 목자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지도하는 입장에서 인도자가 되는, 인도자가, 가르친 자가 아니고 인도자가 되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요즘은요 머리가 다 컸습니다. 옛날 우리 때보다 머리가 컸는데 그들이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아요.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님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 그럼 저는 그렇잖아요. 어느 성도가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저는요 알지만, 아 그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이 성도는요 너무 좋아. 목사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아니까. 이튿날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도님은 제가 보니까 여러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목사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성경이. 알지만 또 모른 척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가 말씀에 빠져서 얼마나 신앙이 깊어졌는지 그때 가서 성도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만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왔다. 그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앞에 고백하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실은 목사님 이기려고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게 목자가 돼야 돼. 그런 목자가. 아멘. 성도가 좀 알면 짓밟으려고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여러분 인도하는 목자, 사랑하는 목자, 행복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높아진 자는 낮아지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담아 어디 있냐 물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당해야 돼. 왜?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든 죄를 사옵니다. 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드린 순간에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다 토말하십니다. 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생겼잖아요. 자범죄는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정리해 주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천국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데 매여있다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행복한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축복된 삶 속에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손잡고 사람 이 모습대로 이 형사대로 주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의 신앙이 아닐까요? 왜 죽어서 천국 가려 합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린 죽어서 천국 갈 게 아니고 살아서 천국 가죠. 왜?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영적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가라.
나는 살아서 천국 간다.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절대 죽여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은 신앙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만이라도 깨어서 살아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되지? 이성스님 설교 들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말씀은요 들을 때수록 기쁨이 넘쳐요. 아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산이 조금 손해보면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하는데 주님 말씀을 못 들으면 별로 관심 없어.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슈퍼에 물건 살 때는 뭐가 싼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설치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눈이 반쯤 감게. 그래서 성경책이 수면제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면 마트에 물건값 싼 걸 찾지 말고 성경 안에서 사랑을 찾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 고난이 있고 하나는 영적 고난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줄 때는 감사하세요. 왜?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려고 시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시험 든 분이 많아요. 근데 시험 될 게 아니고요. 물질을 넣고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이 원하는 길을. 그래, 물질을 이렇게 시험 담는 분들을 다 보면 물질에 인색했든지 아니면 물질에 너무 집중하고 주를 멀리 했든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고난이 오면 항상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세요. 저는요, 어려울 때마다 감사하죠.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 이 고난을 통한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를 열려진다. 그래서 저는 신앙에서요, 세 가지 신앙생활은 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간구. 이거에 기도, 이거 빼면 기도할 게 없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와 간구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내가 하는 기도랑 간구 기도만 집중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간구 기도 원하시지 않고 회개 기도 원하시고 감사 기도 원하십니다. 간구 기도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셔요. 제가 어릴 때 뻥튀기 하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뻥튀기 좀 먹고 싶어요. 지고 가라. 제가 뻥튀기 집어야 강냉이 5개, 6개밖에 못 재, 고사리서. 근데 제가 오면서, 아저씨요, 봉지 담아주면 안 돼요. 거기 열어봐라. 봉지 담아주죠. 얼마 들었을까요? 최소한도 내 손에 10배는 들었을 거예요. 아멘? 5개 지고 와도 얻어먹은 거고, 한 봉지 얻어먹어도 얻어먹은 거죠. 째째하게 얻어먹지 말고 크게 얻어줬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이고 고나면 크게 될 놈이다. 주면서도 칭찬하는 거예요. 크거든. 하나님 마찬가지. 여러분 많이 주시면서도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째째하게 100만원 주세요. 50만원 주세요. 집세 해결해 주세요. 참 째째하게 주님 만들지 마세요. 주님을 째째한 주님 만들어 놓으니까 주님이 째째해 보여요. 주님은 행복한 주님, 넘치는 주님, 축복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형편이 등록금 줄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문자가 와요. 저는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등록금 해결되면 다음 학기는 어때요? 또 기도해야죠. 제가 그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기도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평생 장학고를 공부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끝난 거예요. 응답받으면. 아멘입니까? 근데 째째하게 한기분 등록금 달라고 째치하게 기도하니까 한기분 등록금 끝나면 또 기도 제목 또 있어. 그렇잖아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을 여러분 작은 주님 만들지 마시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 큰 주님,
넓은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그릇대로 주님 크기를 만나는 사람 재밌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그릇이 작으면 작은 주님 만나고 내 마음이 그릇이 크면 큰 주님 만나죠. 아멘. 근데 작은 주님 만나가지고 맨날 뭐 한다고요? 자, 매일매일 작은 거. 주님 한 끼 양식 달라고. 그렇죠? 주님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주세요. 저녁에 먹을 거 들어오면 내일 아침은 또 없어요. 또 내일 아침이 오지. 주님 얼마나 바쁘게 만드시려고. 주님 바쁘게 만들지 마시고 주님 평생 먹을 거 주세요. 한 번에 다 줘버리면 주님 안 바쁘시잖아. 아멘. 그래? 하는 바쁘신 분을 왜 남을 귀찮게 만들어요? 기도를 크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딨냐 물을 때는 뭐 하시려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시려고 찾으신다. 아멘. 근데 주님이 두려운 분은 내가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죠. 아멘이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 앞에 우리 나왔을 때는 당당하죠. 왜?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부끄러워가지고 안 되잖아. 저는 나의 아버지 당당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종은 상속권이 없지만 아들은 상속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상속권 있는 우리가 왜 아버지 앞에 요구하지 못할까?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그때 당시 500원이 큰 돈이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여동생 데리고 사탕을 사 먹으러 갔어요. 알사탕 이만한 거, 왕사탕 입이 막 튀어나오죠. 그래 물고는 동생한테 이야기했어요. 애수가 너는 절대 그 얘기 하지 마라. 아버지한테 훔쳤다고 얘기하지 마라. 알았다. 그래서 둘이 알사탕 먹고 나머지 돈을 굴뚝뒤에 땅을 파고 묻어놨어. 근데 저녁에 아버님이 야야 돈이 500원 없었는데 못 받나? 아버지 못 받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서니까 화장실 간 사이에 동생한테 물었어요. 오빠가 사탕 사주면서 그걸 하지 마라 하더라. 주여 역사소서. 화장실에 갔다는데 분위기가 싸늘한 거 느끼잖아요. 그러다 말할 살려 도망가는데 아버지 그럼 따라갈 수 있어야지. 혼났어. 아버님이 때리는 거예요. 야 너무 새끼야. 어? 나무들을 왜 훔친다. 그래서 요거는 용서해준다. 그래. 아버지 때리지 말고 용서하소. 때리지 말고 용서하소. 아 실컷 때리는 거 용서 안 돼. 그래? 실컷 때리가 나는 울고 있는데 5번만 용서해준대. 제가 하는 말이 아버지 때리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 아버님이 그 다음부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안 때리시고. 그때 이튿날 아버지하고 둘이 앉았는데 아버지 내가 500원 훔쳐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훔칠게요. 그래 알았다. 이튿날 그랬어. 또 3일날 그랬는데 이놈 자식이 그러는데 놀리나 한번 용서하면 됐지. 아멘. 회개는 단번에 끝을 내야 돼. 아멘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 하는데 한 번 용서만 받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또 내일 용서해달라 모레 용서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단번에 회개로 하는 용서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정히 용서받아야 돼. 그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때리지 말고 용서해라. 시커먼 자식을 용서하려고 해서 때리지 말고 용서하세요. 아멘.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자식을 시커 패놓고 자식 아파하는데 그때 용서해주면 뭐합니까? 용서하지 말지. 아버지는요 안 때리고 용서하세요. 아멘. 회개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단번에 해결을 하셔서 용서받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을 때는 용서해 주려고 찾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 작으면 내일 또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찾으셨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범죄하면 우리는 주님이 구약시대는 죽여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냐 물을 때는 용서하시려고. 뭐 한다고? 회개하면.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비참한 게, 만약에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될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참 여러분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밝아졌지 영적 눈은 맹인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왜? 죽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마저 따먹을 것 같아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매정하게 그 선악하게 열매를 따먹었다고 에덴을 쫓아내고 하나님 째째한 주님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탕자는요,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것이 탕자의 원리예요. 탕자는 돌아와야 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탕자된 우리가 돌아오는 길은 세상의 모든 재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흠먹거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과거에서 구원받고, 현재에서 구원받고, 미래에서 구원받는 게 신앙이란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를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데리러 오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완전한 믿음의 단계란 거죠. 왜? 창조를 누구 때문에 창조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왜 십자가 달려돌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인을 만들시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왜 데리러 와요? 영원한 안식처에 같이 우리하고 살기 위해서 데려오신 거죠. 아멘? 여러분 데리면 천국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지대로 가버리고 주 예수님 지대로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낙원에서 너와 함께 살려고 데려오시죠. 근데 주님이 데리러 오면 약속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갈 곳을 준비하고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부활과 재림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중요하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냥 믿어라. 이거는 설교를 많이 듣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은 창조를 믿어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창조를 믿어라. 창조를 믿어라. 두 번째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세 번째 재림하심을 믿어라. 재림하심을 믿어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믿음이 믿으라는 것의 원인이다. 아멘. 근데 성도들에게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뭘 믿을지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들은 여러분은 우리는 창조를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고 주님이 데려오면 약속 재림을 믿어야 된다. 이거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순종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순종하라. 뭘 순종해야 돼?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곤란해져요. 대답하기 막연해져. 순종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하라 하지 마라가 많은데 어느 건 해야 되고 어느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또 골치 아프죠. 근데 순종이라는 말은 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거기를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내 받은 달란트를 그것은 결국 순종이라는 말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는 뭐냐? 내 자식이 조금 모자라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이게 십자가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자의 길에 가는 것이 십자가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일하는 게 십자가지. 내가 가난한 게 십자가고 내 자식이 조금 힘든 게 그게 십자가고 내가 다리 아픈 거 인내하는 게 십자가고 그러면 십자가 몇 개 돼요?
고통받는 것보다 다 십자가면 여러분 십자가 몇백 개씩 지어야 돼. 그런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십자가는 주님이 나의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가는 십자가. 그 순종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십자가라 한다. 아멘? 십자가를 모르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어라, 순종하라 대해서 오늘 의문점이 풀어졌을 겁니다. 세 번째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인내할지 모르고 인내하는 분이 많아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이빨 깨물고 이게 인내인가요? 인내라는 것은요,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지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게 인내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이 오든 안 오든 주님이 주실 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기다리는 거고, 신약도 기다리는 거고, 지금 성령 시대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다렸고, 아멘? 신약에서는 우리는 성령이 임하길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기다림 속에.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 우리 신앙은 끝없는 기다림의 신앙.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의 신앙.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믿음, 순종, 인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제 의문점이 풀렸으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여기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뭘 믿어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어떤 모습을 기다려야 할지를 여러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기필코 내가 여러분 행해서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을 많은 사람의 열매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의 축복보다 행복의 축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암만 부자면 뭐하냐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족끼리 오손도손, 여러분 웃음이 꺼지지 않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행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행복입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놈은 시장에 마트가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줄 때 행복이라는 것은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은 왜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느냐? 입술 루즈를 여기 조금 바르고 여기 조금 발라서 해보세요. 하트가 싹 생기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죠? 여기 조금 바르고 여기 조금 바르고 여기 그러면 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입에다가 동전 떨어진 소리 나니까 입이 이래가 앞으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하트가 이뻐집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하트가 찌그러져요. 이렇게. 그럼 앞으로는 루즈 바를 때 저한테 배우세요. 여기 조금 바르고 여기 조금 바르고 그럼 하트가 이쁘십니다. 아멘? 요 순간에 뭐 생각하냐면 사랑해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랑해 생각하면 사랑의 하트가 생기고 불행해 생각하면 이렇게 생겨요. 앞으로 사랑의 하트를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루즈 살 돈 없으면 고추장 발라도 괜찮습니다. 고추장 발라도 이렇게 하면 빨갛게 이쁘게 나와요. 아멘? 그래서 혹시나 우리 로션이 없고 우리 발 얼굴에 우리 분이 없으면 밀가루 좀 발라도 됩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발라도 표 안 나요, 좀. 원래 밀가루는 하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하도 남자처럼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웬만하거든 고추장 좀 바르고 없으면 수건비 좀 발라라. 이랬더만은 재볼 때만 바르고 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화장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갈라졌어요. 왜? 남편이 그렇게 안 씻는 남편이 잘 씻는데요. 뭐 할 때? 남편을요, 여러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면 내 자식이 변화되고, 아멘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자녀로 삼으셨고 여러분도 여러분 이웃사람을 사랑의 자녀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요. 우리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도를 나갈게요. 그래. 양이 양새끼 낳지 목자는 양새끼 안 낳는 거야. 목사는 강대상에 앉지 안 그러면 목양실에 앉아서 TV 보고 인터넷 보고 앉았고 서론 전자하고 보면 수고했어요. 끝이. 그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아멘. 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아멘. 복 받는 것도 나로부터. 전 나로부터. 여러분, 저는 내가 먹어야 내 배 부르죠. 그렇잖아요. 여기 사모가 있지만 사모가 가지고 내 대신 밥 먹는다고 내가 배불러요?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 배불러. 복도 내가 받아야 되고 사랑도 내가 받아야 되고 행복도 내가 누려야 되고 나로부터입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앙생활도 나로부터 행복도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왜?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나라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내가 중심이고 아멘. 영적 삶 속에는 주님이 중심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적인 중심은 나고 영적인 중심은 주님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중심은 뭐냐? 모든 세상은 나로부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도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고 이게 중심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가 중요한데 너가 중요하다.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은 축복받는 비결은 나로부터. 아멘. 내가 축복받아야 내 가족이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이 나라가 축복받는 거죠. 지금 세상에 지금 어수선하고 이럴 때 여러분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을 바로 서서 주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주님을 한 번도 못 만난 분이 계세요. 주님은요 편하게 찾아오지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와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 자가 행복하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가장 잘하는 분은 주님 이름 많이 부르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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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왜 대답하다 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감동 주시면 뜨겁게 주여만 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아이고 아야 소리보다는 주님 이게 행복. 제가 병원에서요 올해 한 20일 정도 있으면서 아프다 소리보다는 주님 어째요 주님 이 소리만 했는데도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 주님이 내 대신 아픈 곳을 치고 가시니까.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는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주님이 행하시면요 뭐든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다 내려놔 버리면 주님이 하셔요.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하지 않으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이도 한 장을 들고 사역을 다니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다녀요. 한번 다녀볼까요? 손가락에 지가 나서요. 못 쥐고 있어요. 한 장을 쥐고. 이 종이 한 장에 무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요.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지상에 계실 때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하라, 가르치라, 치유하라. 이 세 가지를 지상에 계실 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라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전하라 가르치라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돌아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차이는 뭐냐?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제자들이 하신 말씀과 천국 가신 하신 말씀의 차이는 단지 하나 전하라 가르치는 같은데 하나는 치유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에게 기도하든지 치유하든지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천국 올라가시면서 다시 데려오면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계시겠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완전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내가 행동을 아무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신 분들은 바꾸세요. 교회는 예배당.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배당. 나의 마음은 성전. 정리해야 돼요. 아멘. 이제까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정리 안 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한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뿌리가 완전히 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 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